자, 아프면서 성장한다. 여섯 번째,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 굵은 글씨만 시작.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헌금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새 가족이 오셔가지고 이거 상처받으면 어떡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마음이 굉장히 걱정했는데 상처를 안 받으신 것 같아요. 오늘 또 오셨어요. 그래서 편안하게 말씀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본문에 그 11조나 설교가 헌금이 나오면 합니다. 일부러 제가 목적 설교를 하지 않으니까 마음의 편안함을 가지시고 저 교회는 이렇게 헌금만 강요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로마서에 대한 오늘 이야기인데요. 자, 여러분 로마서는요, 총 16장까지 되어 있는데 그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론이에요. 이론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12장부터 오늘 이제 12장 읽었잖아요. 12장부터 16장까지가 이제 실천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죠. 성장하려면 이론을 또 알아야 되죠. 이론 잘 알아야 되는데 성장하려면 실천이 좀 있어야 돼요.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이야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자녀와 부모의 차이가 뭐예요? 자녀들이 아무리 부모가 되는 것을 이론으로 배워도 결혼해서 자식 낳고 키워보지 않으면 부모 될 수 없잖아요. 아무리 많이 배워도. 이론적으로 많이 알면 뭐해? 배우면 뭐해? 아니 어렸을 때 결혼도 안 했는데 부모나 뭐 가정하게 대해서 뭐 박사학위가 있으면 뭐해? 결혼해서 자녀 양육하고 키워보지 않으면 모른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걸 영적으로 보면 복음으로 아이를 낳아봐야 영적 아비가 된다니까요. 내가 정말 눈물 흘려서 기도해서 전도해보고 생명을 좀 탄생해보고 전도해보고 생명 살리는 일 좀 감당해봐야 그게 영적 아비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여기 청소년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는데 다 똑같아요. 내가 진짜 복음으로 아이를 낳아보면 그 청소년은요 영적 아비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교회 신앙생활 수십 년 하고 막 내 나이가 60에 뭐 70에 80에 90에 100이 넘어도 영적 아비가 되지 못하면 그 은혜를 몰라요. 그냥 그 수준에 머물러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려면 아프지만 이론을 좀 뛰어넘어 실천까지 가야 돼요.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 여러분 요 말 속에 실천적인 동사가 굉장히 많은데 그걸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일단 예배라는 말이 나오죠. 예배는 여러분 내가 예배를 드리지만 받는 대상이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지금 실천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맞죠? 오늘 여러분 저 예배하는 거 아니죠? 담임 목사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 예배하는 겁니다. 찬양팀 예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오늘 그분을 예배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받을 대상이 있고 또 중간에 또 연결고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좀 설명해 보면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고 그 중간에 제물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예배자가 있는 거예요. 이 세 개가 있어야 예배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걸 신약으로 오면 언제나 변함없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누구?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제물 되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지금 내가 그분을 믿고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죠. 그 예배자인 내가 오늘 이곳에 있는 거죠. 맞죠? 그래서 예배를 떠올리면 반드시 예배 가운데는 누가 계셔야 돼요? 하나님 계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 만나러 온 거예요. 오늘 하나님 음성 듣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반드시 그 중간에 제물이 있어야 돼요. 우리 뭘 믿는 거냐면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나올 수가 없어요. 지성소 안에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거기 가면 죽게 되어 있어요. 죄를 짓는 인간은 갈 수 없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져서 우리가 그분 앞에 이렇게 서로 얼굴을 맞대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제물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예배 가운데 필요한 거고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리는 나가 오늘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예배 드리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삼박자가 잘 가야
진정으로 신앙의 성장에 있고 예배 가운데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제물 대신 예수님에 대한 속성을 알려면 자, 마가복음 그런 내용이 많지만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대속물, 제물이 되어 구원하기 위함이다.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분명해야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구원받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예배의 참된 예배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했으니까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우리 교회 표현대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로마서 1장 표현대로 하면 산 제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속물이 되어 주셨듯이 나도 내 삶 가운데 실천의 영역이 무엇이냐면 나도 산 제물로 살아가야 된다. 여기까지 가야 되는 것이 실천의 영역인 거예요. 그렇게 가야 아프지만 성장해요. 그냥 듣기만 하고 머리로만 아는 걸로는 안 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산 제물이 대속물이 되어주신 것처럼 나도 이제 들은 말씀대로 살아서 내 가정이든 내 일터든 교회에서 내가 산 제물이 되어갈 때 그때 나의 신앙이 아프지만 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아픔에서 성장하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자, 굵은 글씨만 있습니다. 시작. 서로에게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자, 1절을 다시 보시면 자, 자비라는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자, 빨간 글씨만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자, 이 말은요, 이게요, 엄청난 하나님의 실천이 담겨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구절을 그냥 사실은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여러분 그냥 로마서 12장을 그냥 통째로 외워야 돼요. 저희 집에도 한 녀석이 있어요. 로마서 12장을 통째로 외운 녀석이. 그래가지고 그 녀석한테 제가 핸드폰을 사준 적이 있어요. 그렇게 머리가 좋을 줄 몰랐는데 그거를 그냥 며칠 만에 외워버리더라고요. 그 녀석이 저기 앉아 있어요. 아, 참. 그 뒤로부터 공부를 안 하고 핸드폰만 보고 막 어쨌든 자, 근데 이 1, 2절이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자, 여러분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엄청난 실천, 그 실천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속에는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고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자비하심이 담겨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산 제물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본받아 서로에게 누군가에게 산 제물이 되는 실천을 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로마서 12장 1절에서 딱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산 제물이 되면 상처받고 갈등한 시간도 없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통해서 내가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러면 안 돼요. 야, 네가 나 대신 제물이 되면 안 되겠니? 그러면 안 되고 내가 너를 위해 제물이 되어 줘야 되는 거죠. 자, 옆에 사람과 인사합시다. 사랑의 눈빛으로. 내가 너를 위해 제물이 되어 줄게. 한번 해보세요. 시작. 네가 나의 제물이 되어야 돼. 네가 해야지.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내가 제물이 돼야 그 사람이 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가끔 저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아, 교회에 저 인간만 없으면 교회가 평화로울 것 같아. 그런 사람 있어요? 아, 어떻게 당연하게 있다고 막 그러죠? 있구나. 예. 그 사람만 없으면 우리 교회가 너무 평안할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죠? 그래서 그 사람이 없어지면 좋겠다고 생각하죠? 그러면 여러분 죄송해요. 그 사람이 없어지면 그 사람보다 더 센 사람이 나타납니다. 진짜예요. 제가 얼마 안 살았지만 제가 보면 저 사람 다른 교회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내줘요. 어떻게 딴 데로. 근데 그것보다 더 센 사람이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 갖지 마세요. 미리 지금 빨리 이제
새해가 되기 전에 마음을 결정하세요. 그래, 저 사람도 하나님 나에게 붙여준 사람이야. 저 사람이 있어서 그래, 내가 이렇게 기도하게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저 인간만 교회 안 나오면 난 너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때부터 이제 지옥이 경험되고 그때부터 더 악한 사람이 와가지고 나를 더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신 이유는 약하고 부족하니까 그 사람 내치라는 게 아니라 약하고 부족한 그 사람 서로 품고 도와서 생명 살리는 일을 함께 하라고 만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 산재물이 된다는 삶은 뭐냐면 남을 위해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재물이 되어주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뭐예요? 그게 바로 내가 사는 길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까 인사했죠. 내가 당신의 산 재물이 되겠다는 얘기는 내가 살겠습니다. 그런 얘기.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연약한 지체를 내 마음의 감격이 올 때까지 진짜 한번 품어주고 좀 사랑해주고 그리고 정말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 사람을 향해서 그러면 여러분 잃었던 감격도 살아나고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돼야 돼. 제가 그랬잖아요. 아들람 공동체 같은 교회가 돼야 된다고요. 여러분 겉은 지금 다 멀쩡하잖아요. 그런데 조금 한꺼풀만 이렇게 벗고 들어가면 전부 다 환난당한 자, 원통한 자, 가슴 아픈 자. 오늘 일주일 내내 그렇게 하다 오신 거예요, 여러분. 티는 안 내고 있지만. 근데 교회까지 왔는데 찍어내려고 그러고 막 너만 없으면 좋겠다 그러고 그러면 안 된다고요, 교회. 그런 사람이 있어도 함께 품어주고 함께 사랑하고 연결하고 산 제물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부흥과 성장이 되려면 엄청난 능력자가 교회에 있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돈 많은 사람, 엄청나게 힘센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약한 자를 품어주고 내가 산 제물이 돼서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서서히 천천히라도 그런 사람들이 1명, 2명 세워지는 게 그게 진짜 교회 부흥이에요. 갑자기 새 가족이 막 늘어나는 게 부흥이 아니라 부흥의 개념을 다시 생각해야 돼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게 부흥이 아니에요. 정말 그 교회에 내가 한 몸처럼 여기고 그 사람을 품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게 천천히 되거든요. 천천히 이루어지는 것이 그게 부흥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의 표현대로 하면 네가 예배받는 하나님 되지 말고 네가 산 재물 되라. 그래서 산 재물이라는 말이 어폐가 있는 말인 거 아시죠? 재물은 어떻게 드려요? 장로님 아주 죽여야 되죠? 네. 장로님 평상시엔 안 그러신데 오늘 굉장히 세게 하시네요. 죽여야 돼요. 맞아요. 죽여야 돼요. 그리고 내가 죽여요. 내가 죽이는 거 제사장이 죽이는 거 아니에요. 왜 제사장 죄 짓게 만들어요? 제사장 아니에요. 자기 죄를 거기다 전가해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여기 막 피바다가 됐겠지.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내가 죽어야 누가 산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보세요. 재물은 죽어야 되는데 오늘 1절 표현은 뭐냐면 산 재물이래요. 이게 뭘까요? 살아있으나 죽은 자 같이 살아라. 그러니까 살아서 계속 재물 되라. 살아서 하나님이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살아서 계속 재물 되라. 그게 생명 살리는 사역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어떤 실천을 이야기하죠? 속옷 달라 하는 자에게 겉옷 줘, 겉옷.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같이 가고. 그러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하면은요 서로 물건 통용하고 나눌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서로 산 재물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론만으로 돼요? 이게? 이론만으로 돼요? 안 돼요. 실천을 해야만 아프지만 내 걸 줘야 돼요. 오리 가자 그러면 심리 같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겉옷도 막 벗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실천이 돼서 아름다운 열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교회 오자마자 우리 추수감사주일에 앞에다가 장식하는 거 없앤 이유가 장식하고 싶죠. 저도 예쁘게 여기다가 막 호박도 이딴 많은 거 갖다 놓고 여기다 막 이렇게 놓고 막 엄청나게 막 탐스러운 과일 같은 거 막 놓고 추수감사절 하고 싶지만 그거 나중에 어떻게 해요? 다 자기들끼리 먹지 뭐 자기들끼리 다 먹어요.
그 여러분 옛날에 우리 제사 지내는 건 똑같아요. 저 어렸을 때 제사를 이렇게 탁 제사상 차려놓잖아요. 그러면 삼촌들이 다 나가래요. 조상 귀신이 와서 먹는다고. 다 나가래요, 다. 제가 어린 마음에 호기심이 되게 많거든요. 조상신이 진짜 와서 먹나? 문을 이렇게 열고 봤거든요. 먹기는 누가 먹어요? 나중에 자기들이 다 먹어요. 자기들이 다 먹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차려놓고 우리끼리 먹지 말고, 여러분 산 재물이 뭐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 살리는 게 재물이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나누는 거예요. 이번에도 1.2톤 쌀 다 나눴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감사한 게 여러분이 이제 헌금으로 하신 돈은 정말 위급한 상황 중에 수술하는 목사님인데 수술비로 또 지원해주고, 미자리 교회 난방비 이런 거 다 지원해줬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산 재물이 된다는 게 뭐예요? 나누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있지만 내가 죽어서 그걸 나눌 때 그때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계속해서 산 재물 되잖아요. 그러면 성장해요. 부흥합니다. 계속 섬기고 나누면 그러면 성장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주신 원리예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장로님들이랑 기획위원회에서 2026년 목회 세미나 이제 했거든요. 그때 이제 같이 읽었던 책이 이제 교회 트렌드 뭐 이렇게 나오는 그런 책이었어요. 거기서 제가 그때 장로님 발제였나? 그때 얘기했을 때 뭐가 있었냐면 유산 교회 기부 운동이 있어요. 유산 교회 기부 운동. 그게 뭐냐면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얘가 또 이거 헌금이랑 또 연결돼. 이게 참. 이게 뭐냐면은요. 내가 죽으면 소유한 유산 그거 자녀들에게 주지 말고, 물론 힘든 자녀들이 있으면 주면 좋겠지만 괜히 그것 때문에 재산 때문에 법적 싸움 나고 막 갈등하고 싸우고 그러지 말고, 교회에 저에게 장학회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거 있으니까 거기에 내 유산을 교회에다 기부하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기부하면 담임 목사가 다 갖는 거 아니에요. 다 조직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다음 세대 대학생들 자녀들에게 장학금으로 주고 또 생명 살리는 일을 하면 되잖아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한번 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직 뭐 결정된 건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목사님이 내 유산을 뺏어가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늘빛 장학금 다음 세대를 위해 쓰면 되잖아요. 우리 교회 얼마나 감사해요. 장학금 아이들 주면 남성교회에서도 이번에 우리 더 장학금 주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생각해봐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받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는 진짜 감사한지 몰랐는데 지금 생각하면 눈물 나게 감사해요. 권사님들이 막 장로님들이 이렇게 책 사보라고 돈도 주시고. 제가 인천으로 다녔거든요. 화도감리교회랑. 그럼 거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전철 타고 왔다 갔다 하면 그러면 차비하라고 이렇게 주시고 등록금 하라고도 주시고 막 그랬던 그 기억이 지금 나요. 그러니까 저도 그분이 산 재물 돼서 그 산 재물의 희생으로 제가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눈물 나게. 그러니까 저도 누가 이렇게 도와달라고 하고 누가 이렇게 하다 그러면 그 생각이 나니까 도와주는 거예요. 미자립교회 도와주고 섬기는 그런 사역 감당하는 거예요. 그때 그분들이 산 재물 되어 주셔서 사랑의 도움을 받은 것이 늘 남아서 나도 누군가에게 산 재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산 재물 되어 주셨죠? 우리 대속물로 죽으셨잖아요. 그 사랑을 받았으니 나도 그 사랑을 사람들에게 나누며 베풀며 사는 것. 그게 실천이다 그 얘기예요. 그걸 감당할 때 내가 조금씩 한 눈금씩 성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적용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누군가에게 산 재물의 도움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내년에 내가 산 재물이 되어서 도와줄 사역은 무엇입니까? 내년을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역을 내가 또 감당할 것인가? 산 재물 되세요. 오늘 MTS 교사들 산 재물 되세요. 청소년들 말 되게 안 들죠? 더럽게 말 안 하죠. 그렇지만 재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다 보면 생명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또 알겠어요? 그 청소년들 중에 또 목사가 나올지 목회자가 나올지. 그렇죠? 그래요. 제가 그렇게 말 안 듣는 학생이었는데 이렇게 목회자가 돼 있잖아요. 진짜 하나님 은혜죠. 자, 두 번째, 아픔에서 성장하기 위해서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함께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되어야.
자, 1절을 다시 보시면 1절 뒷부분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나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표현을 잘 보세요. 너희가. 그렇죠? 너희가. 그러니까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영적 예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섬기면서 성장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께서 함께 드리는 영적 예배를 통해서 함께 성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여기 옆에 있는 사람의 소울메이트예요. 지금 예배 드릴 때 나만 성장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함께 예배 드리면서 같이 성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 만남의 복을 주세요. 그렇죠? 교회 안에서 여러분 만남의 복 받았죠? 옆에 사람 살짝 보세요. 그렇게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교회 안에서 만났지 뭐 우리가 어디서 뭐 카바레에서 만났겠어? 우리가 뭐 춤추다 만났겠어? 뭐 우리가 뭐 딴짓하다가 만났겠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만났겠지? 맞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이렇게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만남의 복을 통해 그 안에 좋은 스승도 만나고 좋은 배우자도 만나고 좋은 동역자도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요 만남의 복이 있는 자리예요. 하나님 만나는 게 궁극적이지만 그래서 만남의 복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은요 산 제물이 되는 일을 찾아서 해요. 왜냐하면 이 예배가 너무나 소중하니까. 오늘도 우리 반주하고 찬양하고 하는 것도 지금 산 제물로 하나님께 지금 내가 드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로 함께 동참하고 사역하다 보면 그 가운데 만남의 복을 허락해 주셔서 함께 성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 존중해주고 그리고 칭찬해주세요. 우리 악기 다루는 친구들 중에 좀 미흡하고 잘 못하면 격려해줘야 돼. 아니 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냥 못한다고 막 구박하고 막 그러면 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지잖아요. 기도 대표 기도도 그리고 뭐 찬양도 못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냥 조용하게 저 뒷골목으로 불러다가 왜 기도를 그딴 식으로 하냐 그러고 막 그렇게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좀 드리고 있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왜 그러냔 말이에요. 뭐 자기도 못하면서 말이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위로하는 공동체가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고 그러면서 한 묶음 한 묶음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청년들이랑 우리 선교 작년 청소년들 같이 베트남 선교 갔을 때 거기 구찌구아원 생각나지? 구찌구아 다 잊어먹었어? 구찌가 고아원 방문했잖아요. 방문했는데요. 반응이 얼마나 아이들이 좋은지 서로 막 금방 친해지고 연합해요. 그러니까 거기는 신앙 안에 이렇게 거기 있는 리더들이 전부 다 이렇게 배치가 돼서 아이들이 이렇게 마음이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도리어 아이들이 우리에게 은혜를 줘. 우리가 은혜를 끼치러 갔다가 은혜를 그냥 받고 오는 거야. 그치 충혁아? 충혁이가 은혜 많이 받았어요. 네, 충혁이가 저 몸이 막 율동을 하는데 와 진짜. 근데 그 다음날 찾아간 송넘머이 교회라고 있어요. 민간인 교회인데 딱 갔는데 공안이 딱 3명이 와 있는 거예요. 공안이 딱 다 찍어요. 보세요. 예배 드리려고 하고 막 율동하고 막 그러려고 그러는데 막 찍는다고 해보세요. 이게 되겠어요? 교인들도 다 경직되어 있고요. 우리도 전부 다 경직되어 있는 거죠. 게다가 설교를 하면 안 된대요. 그래서 설교도 못했어요. 그날은. 근데 이제 충혁이가 율동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이제 끝났는데 공안들이 가겠다고 한 거예요. 가겠다고 안녕하고 이제 가겠다고 헤어졌는데 그때는 이제 선교사님이 이제 못한 거 하자고 막 그러면서 막 나누는 것도 하고 막 이거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뿌락지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거 전부 다 신고당해가지고 셋째 날에는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근데 이게 어떤 사역이든 뭐든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게 있고 또 여시는 게 있어요. 그런데 선교라는 것이 반응이 좋든 좋지 않든 하나님이 그 말 하실 때까지 하다 보면 함께 예배 드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안에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찌고아원은 훈련이 잘 된 거죠. 예배 훈련이. 그러니까 예배 훈련이 잘 된 데는 은혜가 넘치고요. 예배 훈련이 안 돼 있는 데는 확실히 안 돼요. 은혜가 안 돼요. 그게. 그렇지? 친구가 좀 반응 좀 해줘봐. 진짜 진짜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예요. 하늘과 땅 차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함께 드리는 예배.
그래서 여러분 반응이 좋으면 선교하고 반응 없으면 안 하고 그게 아니라 언제든지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이 들리는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할 때 성장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내년에는 저는 이제 일본 선교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일본의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일본의 성장이 안 돼요. 1%좀 넘었다 그러나 2% 이제 됐다 그러나 그러는데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일본에 프란체스코 사비에르라는 선교사님이 들어와가지고 1546년에 복음이 먼저 들어왔어요. 일본에. 1546년이면요. 임진왜란 전이에요. 복음이 먼저 들어왔다고요. 복음이 그렇게. 우리나라는 1784년에 이승훈 중국에서 번역된 거 성경 가져온 게 그게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랑 한국이랑 복음이 들어온 연수 차이가 놀라지 마세요. 235년 차이 나요. 일본이 그렇게 먼저 들어왔어요. 복음이. 그런데 일본이 왜 우리나라보다 복음화율이 낮은가? 그것은 일본은요. 꾸준한 선교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우리나라는요. 들어왔다가 뭐 순교한 분도 있지만 또 들어오고 중국으로 들어오고 뭐 배 타고 인천으로 들어오고 일본에서도 쫓겨나면 들어오고 우리나라는 사실 뭐 이렇게 개방한 것도 아니고 한 것도 아닌데 그냥 중국에서도 또 들어오고 또 여기 끊기면 또 여기서도 들어오고 여기서 아멘 좀 해보세요. 별로 그냥 관심이 없나 막 그냥 사방팔방으로 막 들어오니까 막 작지만 계속 들어오면서 저 북쪽에서는 장로교가 이쪽 중강에서는 감리교가 막 그러면서 막 사방팔방으로 들어오니까 그게요 무시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 조선 땅이 금방 200 몇 년이 차이 나지만 복음화율이 많은 거고 일본은요 한 번 딱 들어왔다가 그냥 완전히 끊기고 막 막히고 그러다 보니까 선교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도 한 번 드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도 꾸준히 하나님 말씀 사모하는 마음으로 너희가 들이 영적 예배지라 했으니까 예배를 계속 드리다 보면 그 가운데 우리가 성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듣는 자는 살아나는 거예요. 들을 낀 자는 들어야 되고 듣는 걸 여러분 무시하면 안 돼요. 여기 와서 졸고 있어도 들을 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장을 하려면 울더라도 계속 전하고 무시하고 외면하고 그래도 계속 전해야 변화가 일어나고 성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예레미야 묵상 하잖아요. 그 40년 동안 예레미야가 복음 전했잖아요. 40년. 근데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이제 와서 물어봐. 40년 동안 복음 전했는데 근데 그것도 안 했어 봐요. 40년 전하니까 이제 조금 들을 게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도요 결국에는 애굽으로 도망가려고 다 이렇게 준비를 해놓는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는 교회의 진정한 부흥을요. 자,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진짜 모래내 감리교회의 부흥을 맛보지 못하고 우리 천국 갈 수도 있어요. 어쩌면 제가 지금 생각해 보는 거는 제가 전력을 다해서 다 쏟아 부어도 그러니까 예레미야 같이 40년 동안 모든 걸 다 쏟아 부어도 나 때에 그 부흥을 못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요? 끝난 게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영적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수고하고 쏟아 부으면 언젠가 그게 마중물이 돼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사역을 하는데 우리 사역자들 오늘도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눴지만 막 사역을 해서 막 눈물나게 헌신하고 막 그래도 칭찬 한마디 말 못 들을 수도 있고요. 막 그냥 부흥을 위해서 그냥 불철주의 말씀 전하고 그냥 새벽에 깨어나서 부르짖고 기도해도 눈에 보이는 열매 하나도 없고 도리어 나 욕하고 나 흉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희가 중요한 거예요. 너희가 혼자 못하잖아요. 담임 목사 혼자 못하고 교육자 혼자 못하니까 너희가 함께 영적 예배 드릴 때 서로 산재물이 되어질 때 그때 성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때 열매가 없다고 너무 낙심하지 말고 내가 부르짖으면 언젠간 누군가는 그 열매를 먹게 되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적용 질문 있죠? 띄워주세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가정과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배하며 신앙 일치를 위해 애쓰고 있습니까? 끝까지 눈물을 흘리고 믿지 않는 영혼들 신앙의 일치를 이루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아픔에서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돼요. 자, 우리 2절로 갑니다. 1절 지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므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자, 요즘 세대는요. 우리 이제 책을 보면서 같이 장로님들 얘기해 보니까 개인화가 이제 극심해진대요. 점점점. 개별화, 개인화. 근데 이게 두 가지 방향으로 간대요. 자, 나도 한번 어느 방향인지 한번 보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철저히 나를 숨기려는 경향으로 가는. 예. 이제는 뭐 핸드폰으로 다 알잖아요. 정보도 알고 뭐 은혜도 여기서 받고 뭐 다 하니까 이제 철저하게 개인을 숨기면서 자기 개인화로 막 가는 경향이 있고, 두 번째, 도리어 자기가 주인공이 되려는 경향이 있대요. 여기서 한번 띄워놓으면, 핸드폰에 한번 띄워놓으면 사람들이 다 보니까 철저히 개인화하지만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욕망도 가지고 있는 세대가 지금 세대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자꾸 나 혼자 살려는 사람에게는 제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건강한 공동체가 있으면 돼요. 그렇죠? 건강한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은혜 나누면, 여러분 이거 다 흩어지면 다 개별화되어 있어서 자기 나름대로 인생 살지만 우리 이렇게 함께 예배하잖아요. 이 안에 공유하고 은혜도 같이 나누고 함께 울기도 하고 하는 이 건강한 공동체가 있는 게 참 중요하고, 그런데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자존심도 강하게 어필하고 싶고 누군가 날 알아봐줬으면 좋겠고 하면서 도리어 자기가 우상이 돼서 교만하게 사는 인생도 있다는 거죠. 이 시대에는. 예를 들면 사울 왕도 잘 보세요. 사울 왕이 사실 그래서 망한 거잖아요. 왕이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나만, 자기만 자꾸 드러내려고 하다가 타락하는 거죠. 아말렉과 전쟁에서 헤렘이라고 그랬잖아요. 진멸해라.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아각왕 살려가지고 질질 끌고 다니면서 내가 잡았어. 아마 이 당시에 유튜브가 있었으면 전사님 시켜가지고 야 이거 찍어. 그러니까 내가 잡았어. 막 그러면서 막 동영상 올려. 막 그래가지고 막 자기 드러내고 자랑하고 막 기념비 막 세우고, 그리고 막 먹기 좋은 거 소 양떼 이런 거 다 살려놓고 전리품 다 챙기고 불순종하는 모습이죠. 그 세상이 지금 그러고 있다니까요. 그런 방향으로 가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자기가 그냥 사람들 눈치 보면서 영적인 질서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번제드리면서 그것도 야 찍어 멋있지 하면서 자기가 다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막 다윗 시기 질투해서 죽이려고 그러고 제사장 막 85명 막 몰살하고 신접한 여인 찾아가가지고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꾸 개인화되는 그런 신앙생활, 그런 구도로 지금 가요. 여러분 이 세상이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여러분도 모르지만 서서히 개인화되는 세상으로 가고 있을 때 그때 그 흐름에 우리는 그걸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될지라도 자꾸 모여서 예배하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하고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성장하는 거예요. 그냥 세상이 주는 흐름에 개인화가 좋은 거야. 그냥 우리끼리 살면 돼. 너만 잘 살면 돼. 그러면서 그냥 거기에 묻혀가지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우상이 돼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보면 또 사울 한 명이 나오잖아요. 나중에 바울로 바뀌지만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뜻을 발견하잖아요. 그러니까 로마로 가는 땅끝 비전을 발견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이 사도 바울도 철저하게 개인주의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에요. 다 부져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는 너무 잘났잖아요. 가진 것도 많고 교만하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로마로 가는 땅끝 비전이 있으니까 어때요?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만들어서 마지막까지 생명 살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잖아요. 1차 아시아전도, 2차, 3차 유럽전도. 저는 사도 바울이 이 고백 때문에 어떤 순간에도 사명을 감당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PPT요. 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날마다 내가 옛날에는 딴 거 자랑하고 살았거든.
딴 거 자랑하면서 나 공부 많이 한 거, 나 돈 많은 거, 나 로마 시민권 있는 거, 나 3개 국어 하는 거, 그런 거 자랑하는데 이제 그런 거 자랑이 아니라 나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고 나는 그래서 날마다 죽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날마다 죽는다는 말이 불쌍해 어떻게 날마다 죽어, 그게 아니라 산 제물 된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숨기지 않고 내가 뼛속까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내가 생명을 걸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 누구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비천에 처해도 잘 감당하고 풍부에 처해도 잘 감당하고 배불러도 잘 감당하고 막혀도 잘 감당.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읽어봐요. 빌립보서 4장 12절 다 같이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모습이 어디에서도 나타나냐면 유라굴로 광풍만 났을 때 나 믿노라 나 로마까지 간다. 이 배 안에 있는 사람들아 내가 하나님 뜻을 품고 로마까지 갈 건데 하나님이 나 살려주신다고 했으니까 니들도 안 죽어. 그래서 276명이 다 살잖아요. 그 믿음이 왜 나오냐면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내가 하나님 뜻을 붙잡고 있으니까 이제 너들 안 죽는다 그 얘기예요. 대단한 거죠. 그 알렉산드리호가 좌초돼가지고 가는데 그러잖아요. 한 섬에 걸리리라. 한 섬에 걸리리라. 할렐루야. 한 섬에 걸리리라. 그러니까 멜리데 섬에 들어가서 독사에 물려도 막 턱턱 털어, 독사에 물렸는데도 막 턱턱 털어내면서 막 그냥 사명 감당하잖아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하나님이 안 죽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을 딱 붙잡으면 하나님 끝날 때까지 날 성장하게 하신다니까요. 너 사명 그거 이룰 때까지. 여러분 사명을 이제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의 사명이 뭐예요? 사명. 하나님이 주신 뜻이 뭐예요? 여러분들 지금 청년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성장해서 무엇이 될 거예요? 어떤 일을 위해 쓰임 받기 원하세요? 우리 사랑하는 인도자들, 우리 속장들, 우리 청소년부 MTS 뭘 감당해야 되고 어떤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그것을 감당해야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자였을 때도 잘 감당하고 죄수 신분이었을 때도 잘 감당하고 심지어 강풍 만난 인생. 요즘에 사도행전 끝나고 나니까 막 성도님들이 전부 다 기도하는데 주님 광풍 만난 인생 광풍 만났습니다. 다 광풍 기도하실 때 다 광풍 얘기하시더라고요. 이제 예레미야 들어갔으니까 또 어떤 기도가 나올지 기대가 돼요. 포로? 자, 그래서 여러분 연말이 되면 교회도 회사도 직책도 바뀌고 자리도 바뀌고 많은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파도 성장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할렐루야. 야구로 치면요 포스트 시즌을 또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 겨울에 잘 준비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로마서 12장으로 돌아와서 산 제물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맡겨진 사명 계속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 제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자들은 하나님이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고백해도 산 제물로 날마다 사용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힘들어도 여러분 감당하세요. 열받아도 뒤거 감당하세요. 그것만 하세요. 여러분들이 힘들어도 옆에 사람과 인사하면서 열받아도 마음 아파도 계속 감당하시면 돼요. 네. 바울처럼 감옥에 가도 감당하고 매를 맞아도 감당하고 나에게 돌을 던져도 감당하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수고하고 애쓴 굶주림, 목마름 그거 있어도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아파도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올해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에도 변함없이 잘 감당해 나가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오늘 이제 우리 박효열 목사님이랑 모처럼 이제 청국장을 먹으러 갔어요. 여기 시장에 이 웬만한 식당들을 우리가 다 섭렵했어요. 그래서
근데 한 곳만 먹으면 안 되잖아요. 예, 부교육자들이 늘 이렇게 불평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담임 목사님 맨날 똑같은 것만 먹어 이것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렇게 안 하려고 골고루 순댓국밥도 먹었다가 막 이것도 먹었다가 돈가스도 먹었다가 이제 이러는데 오늘은 이제 전주식당에 갔어요. 전주식당 아시죠? 거기서 이제 청국장을 먹었는데 청국장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근데 제가 그래서 이제 잠깐 계산을 하면서 너무 맛있으니까 박형 목사님 먼저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계산하면서 아니 청국장 왜 이렇게 맛있어요? 그랬더니 그 사장님 남자분인데 그분이 하는 말이 청국장에 쓰는 이 메주콩을 백태라 그런대요. 백태라 그런대요. 뭐 흰색이라서 약간 그래서 백태라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게 되게 딱딱한 거래요. 이거 이렇게 딱딱해서 잘 부서지지도 않고 그냥 그런 상태인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이게 청국장이 되려면요 6번 죽어야 돼요. 6번 죽어야 된대요. 그래서 그 짧은 시간에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일단 물속에서 12시간 이상 불려 죽인대요. 물속에다가 불려서 막 죽여버린대요. 그 다음에 5시간 불로 떼어가지고 죽인대요. 불로. 그러니까 12시간 물로 죽이면 불겠죠. 이게 불려 죽여. 불려. 제 말이 표현이 맞아요? 네, 불려서. 그 다음에 5시간 불로 삶아서 죽인대요. 삶아서 죽이고 그 다음에 약 50시간 발효시켜서 썩여 죽인대요. 그 다음에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절구로 찍어 죽이고요. 그 다음에 양념 쳐서 죽인대요. 그러면 청국장이 나온대요. 갑자기 청국장이 불쌍해지는 거예요. 이거 괜히 먹었다 막 이런 생각이 마음이 드는데 자 여러분 제가 아프면서 성장하는 이야기 하면서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산 재물 되는 거요 쉬운 거 아니에요. 어떤 성도님이 그래요. 목사님 설교는 어려워요. 그래요. 어려워요. 신앙생활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때로는 내 자존심 내려놔야 돼요. 막 어떻게 보면 죽음 경험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위해 죽으신 것처럼 거룩한 산 제물이 되지 않으면 생명을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날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경험하세요. 그리고 그럴 때 여러분 저는 청국장이 아니라 진정한 천국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생명을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고 아프지만 성장해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